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효자도 있었고 아주 말도 못하는 악당 불효자도 있었답니다. 둘 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두 사람을 불러서 효자는 칭찬하고 불효자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불효자가 어떻게 하는가 가봤더니 밥상을 차린 후에 자기가 먼저 숟갈로 떠먹어보고 아버지 보고 드셔라 그랬답니다. 그 이유는 국이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미리 맛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미리 가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 내어드렸다. 근데 옛날에는 솜 이불이라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가서 데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벗어드려서 아버지에게 옷을 입혀드렸어요. 옷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입을 때 따뜻하라고 미리 해본 거예요. 불효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효자 별거 아니네. 그래 나도 집에 가서 하지 뭐. 그러고 집에 가서 밥상을 차린 후에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물을 떠먹어 보았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밥상을 확 뒤엎어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애비 음식까지 위아래 없이 처먹는구나 이렇게 혼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제부터 효도할 거라고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숟가락이 날라오는 거예요. 밤이 돼서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버지가 오기를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애비 잠자리마저 빼앗는구나. 그러더니 주먹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는데도 한 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눈 뜨자마자 그걸 보고 이 쌍놈의 새끼가 이제는 애비 옷까지 탐내냐 하고 자기 옷을 박박 찢어버렸어요. 이 구전설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한데 효자나 불효자나 아버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아들이 되게 하려면 부모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망나니면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잘해서도 안 되고 아들도 잘해야 된다는 서로가 중요하다. 이 서로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망나니인데 아들만 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소개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잘 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다. 그런 거 많잖아요. 아들이 잘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어깨 펴고 살아요. 근데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의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서 어깨 힘주고 우리 아들 딸 뭐 자랑을 해. 그런데 이게 반대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부모도 자식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인데
가난해도 못 배워도 그 무엇인가가 아들에게도 자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려운데,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역시 서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일방적으로가 아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도 돌려대라.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한쪽이 힘들게 하는데 나도 반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가 중요하다. 아내도 남편도 남편이 아내를 매일 두들겨 패는데 아내 보고 잘하라. 안 됩니다. 서로가 잘해야 된다. 서로라는 말은 서로 상호간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집에 이제 전화기를 개통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개통보다 훨씬 상상 초월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라서 전화번호가 7번이었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막 돌리면 상대방의 교환수가 나와요. 그럼 5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열려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기가 업그레이드 돼서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다이얼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선 전화기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전화기는 한 대였는데 대가족이 살고 있으면 전화가 오면 서로 바꿔주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지금은 각자 전화기가 1인당 한 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화기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데 소통에 필요한 필요도구인데 이 폰이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도구는 발전했는데 소통의 기술은 여전히 답보 상태예요. 오히려 폰 때문에 의견 교환이나 대화도 막히고 가족 간에 모두 이상한 상태로 됐는데 대화도 대면으로 안 하고 카톡으로 집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부엌에서 아들은 자기 방에서 카톡으로 대화, 대면에서 얘기를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리버트 카운슬의 공동 책임자인 레리 톰 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관계 회복을 위한 10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살을 붙였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금이 갑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요. 관계가 깨져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소통의 문제, 현대는 소통의 문제인데 이제 대화가 안 되면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상하관계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질서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쑥대밭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고 또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는 직무상의 위계입니다.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사회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정하지 않는 사회 문화는 저질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데모가 미덕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만 무조건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데모가 미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대회 때 이강인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주장이었던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해서 팀워크를 해쳤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열받았을까? 이렇게 어느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고 제가 동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MZ세대 20대를 비롯해서 버릇이 없다는 거, 어른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른들이 이제 당하는 거지. 선배 어르신에 대해서 존경과 그 어떤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이강인 선수에게 감정이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대들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이런 환경이 되니까 당하고 있었던 그 위의 세대가 아주 이강인을 상대로 저놈 나쁜 놈이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이 탓입니까?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어떤 축구 어른은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사회가 어른을 몰라보고 어른 대접하기를 막대하고, 직장에서 후배가 선배를 공격하고, 직장에서 자기 사장을 욕하고,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하고,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사회 이데올로기로 폄하해서 탁월한 지도자를 묵상해버린 현실이 지금의 상태를 가져온 것인데, 어른들은 무조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려면 성경적인 안내가 있는데 10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당신이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다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중요한 마음의 표현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오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려라. 여기 중요합니다.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놈 죽일 놈, 이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뭔가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날 리가 있나요? 생각 안 납니다. 나는 맨날 잘했는데 나한테 누가 뭐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는 것인데, 화해라는 말은 새롭게 친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마다 쓴 뿌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쓴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쓸개즙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쓸개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쓸개즙 같은 뿌리가 있으면 이게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쓴 뿌리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 열등감 같은 상처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거 못 고쳐요. 내 안에 쓴 뿌리 같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 이걸 완전히 쓸개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은 내가 며느리 보면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지 않을 거야. 근데 똑같이 합니다. 왜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해놓고 본인은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상처,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니 이 말씀은 나의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느긋하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가장 중요한 충고의 말씀이에요. 듣기는 빨리 듣고 빨리 이해하고, 말할 때는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화나고 노할 때 천천히 좀 해라. 급격하게 갑자기 성질내지 마라. 이게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반대로 자기 의견 내세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관계가 깨져요. 자기 주장만 내려놓으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섣불리 비난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아멘. 적법한 절차,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한쪽 말만 듣고 너 잘못됐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4장 27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해라. 여러분,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설명하면 뒤집어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예요. 쫓아내야 돼.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우리 집 며느리는 당장 쫓아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섣불리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단정적인 발언을 삼가해라. 아예 그냥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명언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거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다. 니나 내나 같다. 나만 의로운 게 아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나는 천하에 착하고 너는 악하고 이런 전제가 단정 죄인임을 기억해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사람의 단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눈에는 자기는 다 옳습니다. 나는 다 옳아. 나는 다 옳고 자식 보고 너는 틀렸다 그러고 나는 다 옳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틀렸어. 자기는 맞다 하고 오류에 빠져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한 사람이 있는데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위대를 모든 수용소가 끝나고 거리에서 딱 봤어요. 보고 나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내가 수용소에서 저 사람을 봤으면 내가 죽이고 싶은. 그런데 다 끝나고 나와서 보니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 히틀러가 있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다 히틀러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나만 내 생각이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명한 말인데 히틀러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교만하지 말고 이웃을 욕하지 말고 용서해라. 예레미야는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미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 절대로 나만 의로운 게 아니다.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 다음에 7번째는 개인적으로 해결해라. 문제가 생기면 벌써
사람들에게 행위를 비방하고 먼저 공개하고 먼저 까발리지 말고 먼저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해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꾸 까발리지 마라. 단둘이 해결해라. 먼저.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에는 SNS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의 거짓과 오류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 어디 가서 그 50%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유튜브 보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문 보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유튜브 어디 가서 유튜브 보니 그렇더라.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문제가 생기면 1대1로 해결해라. 그리고 8번째는 성경적인 조언을 찾아서 함께 갈등을 해결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단둘이 해서 안 되면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해봐라.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그냥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은혜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인데 자비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냥 무조건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는 헤세드인데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놈이 저럴까.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서 그냥 도와줘라. 종합해 보면 모든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여겨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듣는 것이 관계에 회복하는 데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꼭 기억을 해라. 10번째 마지막 다양성을 인정해라.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주 못됐어.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다 거기 가고. 그래서 왜 너는 그대의 형제를 판단하냐?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1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서로 세워주는 데 힘써라. 앞에 말씀드렸죠.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가.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서로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써라. 이게 사람이 원래 다 각가지의 생각이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도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아주 훌륭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쉽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에 실족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까? 그러지 말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뭐 하고 먹고 살까? 이게 지금 고민이 많아. 여러분, 요즘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이 최고의 학부도 있지만 그냥 3개월, 6개월, 한 달도 언젠가는 집사님 하다가 한 1년도 안 되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그 수많은 목사, 전도사님들은 뭐 먹고 살까? 뭐 해 먹고 살까? 저는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 선생도 아니에요. 나는 형사를 하고 싶어요. 저는 형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시험 보면 뭐 그런 거 쉽게 들어가죠. 경찰 시험 옛날에는 그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하는 걸 잘 보면 옛날에 그 수사반장 이런 거 있죠. 범죄 제가 거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게 형사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안 들어왔으면 무슨 종교를 믿고 있을까? 여러분은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108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불현듯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3.1절과 광복절만 되면 정말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3.1절 행사에서 만세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만세 삼창은 일본 사람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무슨 행사에서 항상 일본 사람들은 만세 삼창을 해요. 이게 기원이 어디냐면 메이지 유신 시대에 천황의 만수무강을 하는 행위가 만세입니다. 여러분, 만세 삼창은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면서도 만세 삼창을 하는 이유를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세의 기원은 메이지 시대로 올라가서 이 헌법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천황이 마차를 향해서 연도에 도열해 있던 학생들이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이 기미가요는 학생들만 배웠지 나이 든 어른들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황이 지나가는데 그냥 노래를 못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세를 세 번 한 거죠. 만세라는 말은 천추만세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서 왔는데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히 천황의 만세를 무궁하도록 살기 위해서 비는 게 만세 삼창. 그래 여러분, 일본에는요 매년 2월 11일이 만세 삼창의 날이에요. 근데 왜 이 만세 삼창을 3.1절 광복절에 왜 이걸 할까? 제가 언젠가는 대통령이든 시장을 만나면 이걸 좀 시정하고 싶어요. 제가 조언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혹시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한테 지식이 짧으니까 알려주시면 이게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가 만세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우리 천황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것보다 다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문화라고 해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천황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3.1절 광복절에 왜 하냐 이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라고. 근데 왜 제가 이걸 생각했냐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더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너무 많아.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미팅하고 어울리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모두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통 전문가가 돼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3.1절 광복절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들에게 운동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아마 누군가가 정부에 제안을 해서 그걸 바꾸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3.1절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관계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쓴 뿌리를 제거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단정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되 성경적인 조언을 따라서 갈등을 해결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9번째,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다양성을 인정해라. 한마디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방법으로 소통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오늘 이 말씀을 기본으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적대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평한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통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